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말라기는 형식적인 제사와 불성실한 삶으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며 여호와께 돌아와 공의와 경외로 살 것을 촉구하고 언약의 사자와 메시아의 오심과 불같은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별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힘든 한 주가 시작되었구나, 또 무겁고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었군.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라기 말씀은 바로 지친 사람들,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단호한 음성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도 지금 우리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 형편을 보면 도무지 사랑 같지가 않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건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은 책망보다 먼저 사랑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히브리어 아하부티 에트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과거에 한번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져 온 언약적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보세요. 이게 사랑인가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뭔가 달라져야 믿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의 증거를 보이기 전에,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관계가 먼저이고 사랑은 조건 없이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네가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 기분이나 상황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먼저 선포하신 사랑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고백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 위에 오늘 또 담대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언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2절 중반입니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되묻습니다. 정말요? 도대체 어디 가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궁금함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 냉소, 영적인 무감각이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나라의 힘도 약하고요, 성전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야곱과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절 후반부터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서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택과 거절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형이었지만 언약 밖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막히고 외롭고 해결되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통장이 넉넉하면 사랑,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십자가, 구원, 택하심, 그리고 지금도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은혜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보니,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걸 보니 주님은 분명 저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조건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손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키는지를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좁은 울타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고 지금 내 인생의 상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다고요? 근데 왜 제 가정은 여전히 힘들고 제 삶은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나라는 좁은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 합니다. 내 문제, 내 감정, 내 형편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경 밖에서도 크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내 시간표 밖에서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경 밖에서도, 여러분의 감정 너머에서도, 여러분의 계획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보이는 현실만으로 주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경 밖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루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믿게 하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르심을 사랑의 증거로 붙들게 하소서. 주님,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경 밖에서도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